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들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항상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회적 사건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과 관련 없는 길을 걷다가 결국은 복음과 관련 없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전체 내용을 이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헬라인들 지식 추구하고 왜 유대인들 율법 추구하고 자기들의 그 정확함 모든 것 똑똑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냐, 그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도가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복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도 성도들이 왜 변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행하신 일을 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려면 나와 교회를 성화시키는 이 복음에 대해 더 깊게 더 넓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성도의 문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복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과 관계없는 길을 살아가다가 복음과 관계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 위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고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해 보이십니까? 무엇을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사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헬라인은 지식을이라고 말하는 이유, 일반인들은 선함을 말하는 이유,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 16절 이후부터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많은 말과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으로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어떤 활동이, 자기의 자부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으로 자기의 삶과 생각을 해석해낼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 문맥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의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때는 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율법은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같은 모든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율법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할례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할례가 능력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있는 할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할례 전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이 드러납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항상 행위, 보상, 법칙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정당한 행위가 있어야 정당한 보상이 있다, 이것이 정의롭다,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공짜를 바라고 게으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마저 행위 보상 법칙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모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행위가 없어도 용납하시는, 의롭다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행위 보상 법칙을 절대적으로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에게는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양도,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우리가 오늘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밥을 주고 양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공로가 없지만 그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공로가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 행위가 있어야만 보상을 준다,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보상, 행위 구원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없으나 하나님을 믿기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복음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은 복음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뭘 잘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달라요, 복음의 방식은.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행위 보상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대체 네가 한 일이 뭐라고?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부끄럽게 해요. 네가 뭘 잘했는데. 계속 부끄럽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한 거 없어도 넌 내 아들이야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한순간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잘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업적도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자격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복음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방식이 그래요. 사탄의 방식은 행위 보상 법칙이지만 복음의 방식은 공로나 자랑이 없어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도 복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복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인간의 그 행위 보상 법칙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뢰를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 보상 법칙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은 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 보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잖아요. 정당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핵심은 회개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잘 용납 못해요. 나에게도 행위 보상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제가 옳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부딪히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따지는 세상이 또 요즘 시대입니다. 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니까 괜히 제가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은 그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저를 여기에 서게 했고, 복음은 저에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주시면서 이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 규모로 판단하는 것, 이것도 역시 행위 보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용납하신 그 용납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겁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나도 복음의 방식으로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의 법칙인 행위 보상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탄의 방식인 행위 보상 법칙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죄인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무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행위가 없어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삶을 마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준비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가득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품안교회 정말 복음이라는 정의, 복음이라는 길 위에 제대로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들 잘 모이고 청년부가 조직이 되고 청년부 3부 예배가 우리가 낳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가득히 모이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